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언제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선지자 때 끊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암흑의 400년의 침묵을 깨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중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지냈던 세례 요한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게 될 때 환호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가 누구이기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 하면서 내 정체를 밝히라 하며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다그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대뜸 세례 요한에게 처음 물어보는 말이 내가 메시아냐? 이때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할 때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내가 엘리야라고 물은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으로는 이 사람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텐데 너희가 다 그에게서 들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냐? 하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부 아니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그렇게 묻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크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과 같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리였기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소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자신이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자신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는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한 것은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나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리로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소리 중에는 별 의미도 없는 소리도 있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도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떠드는 소리도 많고 거짓된 소리도 듣게 되고 또 그 거짓된 소리를 듣고 따름으로써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온 세상 사람이 들어도 기뻐할 만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내가 누군지 정체를 밝히라는 예루살렘 유대 당국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세례는 왜 베푸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철저히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면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려고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증거자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작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기에 그는 자기 존재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도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저주받을 짓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나는 그저 소리라고, 사람이 많이 모인 군중 속에서 외치는 소리라면 폼이라도 재볼 텐데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쇠하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소리는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이 높여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외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증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 모두는 쓰임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복된 소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찬양과 예배 등등 많은 교회에서의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게 되는
이 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소리라고 했는데 그가 증언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짊어서 제거한다, 짊어서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일이 되면 숫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낼 양에게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 이마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모든 백성들의 죄,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양에게 옮기는데 그 아사셀 양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이 바로 아사셀의 양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세상 모두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아사셀 양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칭송하고 높이고 그리고 환호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라.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만 전하고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처럼 한 번 울리고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가 내는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듣던지 안 듣던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선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리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직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입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도 늘 고민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인식했던 세례 요한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그 증인의 사역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넘겨졌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선명한 메시지로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겨놓고 소리처럼 사라지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자기는 낮추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를 높이지 말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삶, 또 그의 신앙, 그의 증언, 오직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남겨놓았던,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